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남 제자 훈련생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차렷 경례.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원래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제가 섬기고 있던 새가족부에서는 말씀 묵상을 습관화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난 후에 큐티책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에게 새가족부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빠뜨리는 경우도 많았던지라 사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큐티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원래 상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매달 개근 선물까지 주시니 꼭 먹고 알 먹고 은혜 받고 선물 받고 이렇게 목표가 눈앞에 딱 보였습니다. 어느새 말씀 묵상 인증샷을 올린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이 숙제로 여겨진 날도 있었고 사진을 찍기 위한 흔적 남기기용 메모나 필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밀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새가족부와 함께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은 그야말로 생명 공급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로 인해 사역과 영적인 교제의 끈이 단절되는 영적인 홀로서기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새가족부의 매일 말씀 묵상 점검은 나의 영을 지키는 생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저의 영을 나태하게 방치하지 않고 매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새가족부 목사님과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초등 4학년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제가 누린 영적 양식의 힘을 함께 나누고자 동일하게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인증샷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러한 장치들은 비대면 시대에 서로의 영적인 삶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또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가족들과 소모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일을 통해 우리 삶의 거룩한 습관들이 잘 만들어져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많이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와 같은 여러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말처럼 형님, 좀 큰 물에 가서 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들이 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입니다. 동생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고 없었다면 소문을 아마 금방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동생들은 자기 형 예수님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좀 유대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형님의 능력을 짠 하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음 날 신문 1면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처럼 나올 거고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고 아마 찾아올 겁니다. 형님은 금방 스타가 되실 겁니다. 형님이 원하시고 이루고 싶은 일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정말 형인 예수님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조언을 해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장면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마귀는 시험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을 행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라고 유혹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랑해서 높아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이유는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려야지 잘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빈 깡통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고를 오랫동안 끓이면 진국이 우러 나오는 것처럼 진면목이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만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중심부에 나아가지 않고 변두리에서만 그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 그곳으로 올라가면
충돌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할 시간 얼마 없다는 것도 아셨고,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 왕이 되어달라고 쫓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에게 시간을 집중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충돌로 인해 생기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며 사람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에 계셨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었고 그곳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동생들이 여기 이르지 말고 올라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옆에서 보고 들었지만 형제들은 예수님을 형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라는 말은 타이밍이라는 말이고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기회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언젠가 일생일대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기회를 만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기회를 주지 않는다. 네가 기회를 만들어라.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입니다. 이 말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비가 그친 후 햇살이 비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 다음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요셉은 정치범들이 갇혀 있는 왕의 감옥에 갇혀 10년을 보내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섭렵하며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했고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끄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아들 때문에 좀 속상해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들과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다 승진을 했는데 아들만 승진이 되지 않았다고 좀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승진한 아들의 동기들은 다 조기 퇴직을 했는데 늦게 승진을 한 아들만 남아서 지금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늦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에서 이러지 말고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나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당할 그때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초막절 때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셨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아셨을까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과 시간표에 맞춰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새벽 동트기 전 매일매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동트기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 늘 나는 아버지께 물어봤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살았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혼자 사는 거 힘들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혼자서 비틀비틀거리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내 뜻보다 더 높고 좋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세요. 조급한 마음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묵묵히 계속하여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주님을 닮은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그리고 일터의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